본문은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 가운데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을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백성의 목전에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모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4만 명 가량이라. 모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병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복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의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을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게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저는 며칠 전에 패스워드 은행 계좌의 패스워드를 잊어버려 가지고 몇 번이나 들어가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노트에 적어 놓은 것을 나중에 발견하고 패스워드를 집어넣으니까 은행 계좌가 열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삶의 중요한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 그 과거를 현재를 사는 우리들이 기억하는 것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큰 유익을 주고 또 미래의 삶에도 큰 유익을 줍니다. 젊은 연인들 사이에서는 커플링을 하죠. 그래서 이 커플링 옛날에 준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연인들은 우리 늙더라도 싸우지 말고 찢어지고 붓고 싸우지 말고 끝까지 잘해보자 하면서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수브니어 샵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뭐 컵도 사고 또 모자도 사고 티셔츠도 이렇게 삽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나중에 가가지고 내가 이곳에 왔지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전승탑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에 있는 노르망디에 가면은 2차 세계 대전에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기념탑이 있고 한국에 가면은 또한 6.25 전승탑이 있습니다. 우리 탈라하시에도 보면은 다운타운에 있는 캐스케이드 파크에 보면 전승탑이 있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거기에 전승탑을 보면은 이 전승탑 이 전체 모습인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전승탑 옆쪽에 있는 돌에 다음과 같은 글들을 새겨 놓았습니다. 예, 대전 그리고 금강, 대구, 낙동강, 부산, 인천, 평양 그리고 그 위로 보면 압록강까지 글들을 다 새겨 놓았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은 이 6.25 전쟁에 참석한 사람들, 군인들의 이름들이 엄청나게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전사한 사람들이죠. 왜 이 탈라하시에서 이런 전승탑을 만들었느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우리한테 엄청난 비극을 남겨주기 때문에 과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힘썼는 이 사람들을 보라, 기억하고 이 현재의 우리에게 자유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라. 또한 미래에도 자유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 과거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일들을 뚫고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우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 앞에는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강의 중간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와 그리고 르우벤 지파 그리고 어느 지파입니까? 갓 지파 이 세 지파에 소속된 4만 명의 군인들이 그 뒤를 이어서 가고 그리고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넓은 요단강 아주 바싹 마른 바닥 위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장면은 거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거의 다 건너기 직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필 이때 왜 명령을 내리시는지 조금 후 되면 알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기를 이스라엘의 12 지금 지파가 있는데 12지파의 대표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12명이 요단강의 중앙에 있는 돌들을 아주 무거운 돌들을 어깨에 메고 나와서 그리고 그것을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갖고 가서 탑으로 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요단강을 넘어서 약속에 들어가서 바로 정복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지체시키면서까지 하면서 이 아무렇게 보이지 않는 이 요단강의 중앙에 있는 돌을 갖고 나와서 12개의 돌로 탑을 쌓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데 아주 불가능하게 보이는 요단강 도하와 그리고 장차 있을 7년간의 그 전쟁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요단강 도하와 앞으로 있을 7년간의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똑똑해가지고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하고 힘이 많고 사람 숫자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하러 나갈 때마다 시작점을 이 길갈의 12돌을 보는 것에서부터 항상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온전히 달려 있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 돌을 세우는 또 다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을 위해서입니다. 후손들이 나중에 아빠, 엄마한테 묻습니다. 아빠, 엄마, 지금 이 돌들이 쌓여져 있는데 이 돌들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라고 그렇게 물을 때에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는데 그 요단강이 범람해가지고 1.6km 정도 되는 그 거리이고 또 높이가 물결의 높이가 3m 내지 4m 되고 아주 급한 물이어서 200만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물결이 멈추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요단강 물이 바닥이 아주 드라이하게 되어서 200만의 사람들이 건너게 되었다라는 것을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learning objects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길갈에 12개의 기념도를 세운 것, 이것은 과거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현재와 미래에도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 아주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일을 당면하게 될 텐데, 너희들 머리로 싸우려고 하지 마라. 네가 갖고 있는 재산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돈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은 반드시 패배하게 된다.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이 삶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게 하라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적들과 싸울 때에 호넷, 아주 말벌 같은 것을 보내셔서 적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숫자가 가장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승리를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의 12돌의 기념돌의 의미는 전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부닥칠 때에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유대인들은 그 숫자가 전 인구의 한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하고 IQ를 비교했을 때에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보다 낮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미국에 있는 정치, 경제, 과학, 문화 모든 점에서 탑을 하고 있습니다. 노벨상을 탄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유대인들입니다. 아주 적은 숫자인데도 IQ가 한국 사람보다 낮은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탠퍼드 대학에 있는 젠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심리학과 교수님인데요. 그 원인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은 유대인 어머니의 신앙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자기 자식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너의 머리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신명기 6장에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라. 그것을 심어주었더니만 그 유대의 후손들이, 자식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도 그 인간의 머리로서 해낼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요단강 같이 아주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그곳에서도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자신의 힘으로 건넜다면은 다 몰살했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니까 그 범람하는 그 많은 물들이 스탑 해버리고 그 바닥이 질벅질벅하던 바닥이 아주 단단하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개입하신 그 하나님의 개입 이것을 Divine Intervention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그 과거, 12 돌담과 같은 그 과거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 시대 때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제정하시면서 이 성찬식을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시행함으로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실 때 포도주와 떡을 사용하십니다. 이 떡은 아주 딱딱한 떡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몸짓과 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딱딱한 떡,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평평한 그런 떡, 그것을 딱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수시고는 그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먹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아주 비참하게 자기 몸이 부서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십자가에 흘린 자기의 피가 생명이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의미하고, 그 제자들이 그 떡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그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떡을 예수님의 손에서 받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몸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들이라. 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꺼내어서는 포도주를 잔에 붓고 그리고 이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제자들이 마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부어서 제자들한테 나눠주시는 것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달려있을 때 로마 병사가 그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나오는 그 피를 의미합니다. 포도주를 나눠준다는 말은 그 생명의 피를 제자들에게 나눠준다는 말이고, 제자들이 그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될 때에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에 있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화목제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헬라어로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신약 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propitiation, 이것은 진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 속에 육신이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적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람을 싫어하고 사람과 싸우려고 하고 또 방탕하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성찬식에 믿음으로 화답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벌, 이 벌이 우리에게서 스탑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법정 헤븐리 코트에서 어퀴를, 이 무죄 판정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는 더 이상 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른 이 힐라스테리온의 의미는 영어로는 expi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흘린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하신다.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을 그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배고플 때에는 만나를 주시고요, 또 목마를 때에는 바위 위에서 물을 주시고 하셨습니다. 또 추운 그 몸을 위해서 옷을 주시고 또 신발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그들의 아빠였습니다. 아버지였지요. 이와 같이 이것을 무한정으로 누리게 되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썩고 죽을 몸이 썩지 아니할 예수의 몸, 부활한 몸, 부활 체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은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라고 한 이 성찬식, 귀하신 피와 귀하신 그 몸, 이것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아주 시시하게 여겼던 사람들에게 아주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고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찬식을 진행하기 전에 자기 집에서 부자들은 술과 고기와 이런 것 잔뜩 갖고 와서 음식을 배 터지게 먹고 또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성찬식 전에 막 코를 드렁거리면서 자고 아주 보기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예 크리스찬들은 밖에 나가서
너무 많이 일을 해가지고 피곤해서 지쳐서 겨우겨우 이 성찬식에 참여했는데 부자 크리스찬들은 막 먹고 마시고 해서 막 이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였더니만 고린도전서 10장 11장 30절에서 3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중에 약한 자가 많고 힘자가리가 하나도 없어지게 되고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병든 자들이 많고 또 죽는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한 그 사건들을 아주 사사롭게 여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주 우습게 보고 하시는 그런 자들에게는 병과 약함과 죽음이 따라올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찬식을 광야에서 했다. 만나를 먹었는 것이 떡을 먹은 것이고 광야에서 물을 마시는 것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같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것을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음란한 짓을 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하루에 2만 3천 명을 죽이시는 일이 발생했다.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서 개입한 사건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 그 사건을 우리는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북에 봉수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북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봉수교회를 세워놓았습니다. 세워놓고는 이북에서 공산당 당성이 높은 사람들을 목사를 시키고 또 사람들을 그곳에 앉혀서 성경도 읽게 하고 또 찬송도 하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북 당국에서는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은 공산당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또 찬송을 불러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런 일이 계속해서 있게 되자 우리 탈북하신 이태영호 그분 말씀에 의하면은 그 봉수교회의 당성이 높은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성이 높으면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찬송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는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조금씩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평양 음대에 있는 학생들이 찬송가의 멜로디를 듣고 싶어서 봉수교회 주위를 얼쩡거리는 것을 당국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스탑을 시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우리들이 잘 알지 못하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을 하시면은 가슴에 크레비스, 틈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요단강을 갈라놓습니다. 홍해를 갈라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번 들어오신 그 개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654년 11월 23일, 아주 오래전이죠. 저녁 10시 반부터 12시 반 사이에 성령이 파스칼한테 아주 강하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오는데 그냥 한번 이렇게 턱 터치하는 게 아니라 파도처럼 막 몰려와서 그의 가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스칼이 그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이 있어서 그때의 감흥을 천에 써서 그의 가슴에 돌리고서 죽을 때까지 그것을 간직을 했습니다. 그 감흥의 글에 이렇게 말합니다. 1654년 11월 23일 그날은 은혜의 날이다. 밤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불 하나님의 불이 나에게 강하게 내렸다. 그 불은 철학자의 하나님도 아니었고 똑똑한 자들의 하나님도 아니었다. 그 불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셨다. 그 불 때문에 나에게 이 확신, 이 감격, 이 기쁨, 이 평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불도 그런 감흥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불,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문화, 어떤 컴퓨터, 어떤 과학도 주지 못하는 그 감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불은 그런 감흥을 우리에게 일으킵니다. 파스칼은 하나님께서 그의 개입한 그 개입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가 죽을 때까지 그것을 간직했던 것입니다. 그가 어려울 때마다 그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한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김진홍이라는 분도 마찬가지였죠. 파스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진홍이 1974년 아주 추운 2월 23일, 이 파스칼은 11월 23일인데 똑같은 23일이었네요. 너무나 추운 형무소에 갇혀 있을 때에 너무 추워서 성경 속에서 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불, 엘리야의 불, 누가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불이 이 땅에 임했으면 더 이상 무엇을 바라리요? 그 불,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기도하고 있는 120문도 머리 위에 임한 불, 그 불이 임하게 되자 이상하게 그렇게 춥던 자기의 몸이 따뜻함을 느껴졌고 바닥이 손을 대보니까 따뜻해졌고 얼음장 같은 그 벽이 따뜻해졌고 온 이 감목이 따뜻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발에 있던 동상들 간지럽고 시퍼렇게 되었고 긁으면 핏물이 나왔던 그 동상이
깨끗하게 씻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 그의 가슴 가운데 성령의 불이 막 계속해서 파도처럼 그의 가슴에 밀려와서 도저히 그냥 견딜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감흥이 너무 강해서 Amazing Grace, 놀라우신 하나님을 밤새도록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지금도 47년째 2월 23일이만 되면 매년마다 금식하면서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날을 기억할 때마다 그거는 그의 마음속에서는 참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불이 1987년 저에게도 임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청년부 기도회 시간에 참여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한테 찾아오셨어요. 아주 그것도 이상하게 이 파스칼에게 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김진홍의 마음속에 불이, 하나님의 불이 그렇게 파도처럼 몰려온 것처럼 저한테도 그렇게 몰려왔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삶이 참 염세적이고 살면 뭐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많았었는데 그 파도가 오자 마음속에서는 이때까지 알 수 없었던 그 기쁨이 솟아나고 아주 마음이 아주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가끔씩 나의 삶에 개입했던 그 35년 전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모르게 내 마음이 잠잠해지고 내 마음이 기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참새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느냐? 먹을 것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느냐? 저 하늘에 날아가는 참새를 보라. 참새는 일하지 않아도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먹이시고 다 너희의 배를 불리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냐? 저 참새를 보라. 참새를 보면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너희의 아빠가 너희를 공급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고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은 머리가 나쁘고 공부 많이 못하고 좀 어리석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런 경험이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개입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잠시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거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 사건을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셨듯이 현재와 미래에도 하나님의 개입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12돌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을 때에 그들이 말해주므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페이스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극복했듯이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신 그 역사하심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힘을 이 자녀들이 느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 2, 3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같이 한번